부활절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망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들을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이제 사흘 뒤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자랑하며 아버지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모였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로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은 단지 기독교인들의 세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단지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전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며 부활은 능력 그 자체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축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에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현재 튀르키예 즉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50권의 분량의 빌라도의 보고서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부활을 입증하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현재적인 성도의 부활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만남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완성된 부활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이요 삶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 오실 때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걀의 부화 비유로 고치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 등등의 아무것도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활은 현대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어 땅에 묻힌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서 서십시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그 자체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본문 28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알아 그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부활이 있었고 우리 개인적인 부활 체험이 있었다면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 소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침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성령 공동체요.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요. 셋째는 사귐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양육이 되는 제자 공동체요. 넷째는 긍휼과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워 떨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기도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도 자청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교회는 오랫동안 북한을 도우면서
2000년대 초반에 평양에 평양기술대학을 세우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평양에 들어가 재단 이사장의 임명장을 받고 큰 행사를 치르고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한 공산당 간부가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원에 총살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북한을 10여 년 동안 돕는데 그 돕는 이유가 뭡니까? 대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대가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뭘 요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에만 해도 400명이나 죽였답니다. 그런 거로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반동이거든요. 어째서요? 공산당보다 기독교는 훨씬 셉니다. 왜 세냐고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부활 소망의 능력을 가지면 의를 지키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를 지키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유혹이나 시험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핍박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오직 의가 중요합니다. 이 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돈을 들어 내리칩니다. 흥분하여 무차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계를 봅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서 저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케파 셈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7,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역사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득불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재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5명의 비밀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들은 사무실에 총을 겨누고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던 것처럼 태연스럽게 또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의 시간만 주시면 기도하고 나의 생을, 내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이 5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목사님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비밀경찰도 그 기도 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 대장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신앙은 의를 사랑합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불의, 부정, 악을 미워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아프게 하고 핍박을 해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본문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입을 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적으로 그렇고 미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미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됩니다. 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큰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특별히 오늘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감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이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